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모두 함께 좀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 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곳에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 가운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거하셔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킹스함의 고등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로 제가 박수를 치는데 외롭지 않네요. 항상 평소에는 저 혼자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오늘은 저희 또 우리 언니들 오셔가지고 너무 외로워 예배. 네, say home. 네, 이런 분위기 좋네요, 그죠? 항상 저희 고등부가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활기차고 은혜로운 그런 또 부서이고 예배인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잠깐 저희가 예배 장소를 이 온라인으로 옮겨서 드리고 있지만. 저희의 어떤 에너지와 저희의 어떤 이 마음의 어떤 은혜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할 텐데 이 고등부 예배니만큼 특별히 고등부에 소속된 분들은 정말 마음을 모아서 드리기를 원하고요. 고등부가 아니어도 우리 예배를 시청하시고 계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30절 말씀. 네, 본문을 먼저 읽고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서 한번 해보죠. 네, 19절부터 24절까지 3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많이 계시니까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는 빼고 당신의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이죠. 저는 굉장히 신뢰한다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요즘 세상이 누구를 신뢰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뭐 시대를 초월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신뢰란 단어가 더군다나 이제 요즘 세상에는 특별히 더 이렇게 빛나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19절부터 24절까지 한 단락이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또 하나의 단락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단락에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단락에 등장하는 인물은 디모데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 여전히 저희가 지금 빌립보서라는 그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배경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감옥에서 쓴 글이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이렇게 힘쓰며 사역했던 그런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주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들어보면은 더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그런 마음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처음은 디모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디모데를 빨리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사정을 내가 디모데를 통해 들음으로써 내가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얻기 위함으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 밖에는 나한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소중한 디모데를 너희 빌립보에 다시 보내서 어떤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어떤 사자 역할을 하게 그렇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지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소식을 내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모두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은 이미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점에 이미 간 것 같아요. 아마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가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상황을 봐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가택 연금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봐서 디모데 또한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그 어떤 사도 바울의 사정도 사정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보니까 디모데 20절에 나오죠. 이는 디모데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디모데 밖에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거를 오른쪽에 달았을 때 이렇게 만졌는데 왼쪽에 다니까 이렇게 만지고 있어. 여러분 그 소리가 지금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쓸게요.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뭐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빌립보에 있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만나고 있는 여러 사람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여기가 좀 포인트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할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 디모데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의 가치가 증명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것이 어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의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얼마나 나와 같이 고생하고 사역할 때 힘이 되어줬던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신뢰한다 이 말이거든요.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여러분 실제로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보다는 한 세대 이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디모데를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스란 그 여자였고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유니스의 어머니가 이제 로이스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전도 여행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먼저 알게 되고 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아들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이 디모데는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는 한 세대 이후 사람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고 정말 나의 어떤 영적 아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거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어떤 영적인 후계자로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또 많이 알고 있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도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필수적인 존재였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아들과 같은, 가족과 같은,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를 선택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보낼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사이에 메신저로 내가 디모데를 신뢰하기 때문에 보내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신뢰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제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신뢰,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었고, 또 이제 함께 바울과 고난을 받고 함께 바울과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진 글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신뢰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을 신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사역이라고 했을 때 자기의 것을 돌보지 않고 희생해가며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과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소모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쓰는 사람을 또한 신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젊은 목사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이 장소가 제가 몇 번도 언급드렸지만 광명교회가 이제 개척한 그런 자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광명교회 그냥 고마운 공동체이고 이제 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을 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런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서 고마움을 느꼈고 은혜를 얻었지만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 그런 기억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잊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광명교회 역사가 목회를 하는 순간부터 다시 다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까놓고 좀 말해서 이 광명교회 사역에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었고 정말 헌신했던 분들이 다 기억나고 반대로 사역을 방해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교회 분란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누구나 다 기억나더라고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좀 찔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역을 방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교회 다닌다 하면 모두가 다 연합하고 모두가 다 거룩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돌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교회의 어떤 사이즈, 이 성도 수가 늘어나고 성장하면서 정말 그때부터는 이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고 제대로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회에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에 와서 이 자리만 대표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나가서 교회의 사역을 반대하고 분란을 조장하고 자꾸 교회를 나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왔다는 거죠. 제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목회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울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사람을 나도 소중히 대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신뢰할 만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뢰함을 얻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자기 이성만 챙기면 떠나가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존재하는가? 비록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 여러분 사업체나 여러분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이 공동체에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교회에게 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스스로도 그냥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뿌리를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와 리더십과 모든 소중한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단어 공부를 저도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데 절대로 교회는 나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자기 성질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성질 있으시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그죠? 저도 성질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으로 이렇게 완력으로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면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어주고 순종하고 양보하고 남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우리는 사실 이 정의라는 관념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물론 좋은 겁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고 정의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의로울 수가 없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비록 내가 보기에 이것이 정의로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의보다 크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항상 못 미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정의로움을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생하고 이런 공동체 누군가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움직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또한 신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사람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신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빌립보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을 때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진 어떤 그 사자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쓸 것을 돕고 또 이제 헌금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그런 빌립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에피소드가 몇 가지 나오는데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또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26절, 27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빌립보가 고향이지만 이 로마로 지금 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 사람들, 나의 어떤 공동체, 나의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것을 이 사람이 알고 마음에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좀 아프면 아픈 척도 하고 싶고 좀 위로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내가 아픈데 그냥 내가 아픈 것을 나의 고향 사람들이 알고 기도하고 마음에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것을 듣고 마음이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낫게 하셨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의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시점에는 이미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로 간 시점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로마까지 와서 나의 수발을 들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하지만 그가 이제 아팠고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아니까 다시 이 사람을 그 사람의 고향인 빌립보로 돌려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어떤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어떤 신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에서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고향을 떠나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로마까지 왔고 또 거기에서 몸이 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고생도 심했겠어요. 여러분 혹시 고향 땅을 떠나보셨나요? 한국 떠나 살아보셨어요? 뭐 혹은 여러분 고향이 뭐 전라도 경상도면 이제 서울 살면서 그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를 떠나서 이 로마까지 와서 수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참 감사하지만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겼고 그가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제 바울도 그런 그의 헌신을 보고 마음이 감동을 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부하기를 27절, 28절부터가 당부의 말인데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의 근심도 덜기 위해 내가 그를 보낸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거나 그가 여기 와서 놀았다거나 쓸모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 성도님들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간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코 나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내가 오히려 그의 섬김 가운데 내가 감동했었고 정말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아프기까지 하면서 나를 도왔던 그를 다시 여러분의 집으로 보내드리니 여러분은 결코 그를 정죄하지도 말고 결코 그에 대해 판단하지도 말고 그저 사랑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맞아주십시오. 그는 나와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 가운데 나왔던 일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실제로 저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내 몸이 상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가 정말 나의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저는 광명교회 제가 많이 아는 것이 광명교회니까 광명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교회를 거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저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한 교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교단을 거쳤었어요. 장로교회도 있어보고 이제 개혁교회도 있어보고 조금 자유주의적인 교회도 있어보고 막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심지어 이제 그 이단 그 집단도 제가 몇 번 방문했었거든요. 진짜 은혜죠.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어떤 교단 교파든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라고 해서 절대로 다른 교단 무시하면 안 돼요. 순복음이 말씀이 약하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목사님들의 농담 정도로 생각하세요.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심지어 카톨릭에도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다른 교단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교단 교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 공동체는 부흥한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장로교 교회에서 컸고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나름 이제 보수주의의 어떤 그런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겸손해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단 교파를 초월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섬김과 헌신과 그 열정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어린 친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말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디모데, 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세 명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함을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이 힌트를 주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친구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건데 여러분 그 필로소피 할 때 그 필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란 단어인데 그 뜻을 보니까 나의 사랑함을 입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은 친구 있죠? 여러분 친구 없어요? 저는 친구 없는데. 네, 아무튼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가 있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란 타이틀을 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필로스, 친구, 사랑을 입은 사람이란 타이틀을 주길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의 어떤 사랑. 여러분 사랑의 끝은 희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희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도 절대로 희생이 없는 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없듯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도 반드시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해 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신뢰함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신뢰함을 얻은 사람들을 통하여 커져가고 확장되어지고 힘을 얻는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제목을 얘기하면서 신뢰가 많이 없는 세상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요즘 시대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신뢰하십니까? 목사로서? 사람 아니세요? 감사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신뢰함의 관계를 쌓고 싶다. 특별히 그것이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이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가 신뢰하는 그런 관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이 신뢰하는 것이 참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많이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돈 문제든 이성의 문제이든 뭐 권력의 문제이든지 간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이 목자인 목자의 어떤 형상인 목사님들에 대한 교역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굉장히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신뢰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신뢰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오히려 남을 신뢰했을 때 사실 받는 상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 맘 같지가 않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우리 여기 있는 종훈이를 신뢰했을 때 종훈이가 저의 신뢰를 그것을 정말 깨트리지 않을지 깨트릴지 그것조차도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사람 대 사람이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많은 현대인들이 나도 너희를 신뢰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나를 신뢰하지 마.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얻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적정선까지만 신뢰하고 어느 적정선까지만 내가 희생하고 그 이상은 안 할래.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 근데 그런 이 마인드나 태도가 교회로 들어오면 정말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한 신뢰이고 100% 신뢰인데 그리고 100% 희생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100%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는 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뢰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항상 먼저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저는 그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비록 어렵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도 내가 참 누군가를 신뢰했을 때 돌아왔던 피드백,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고 나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이 되었고 낙심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다,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고 싶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시잖아요. 시몬의 아들이 아니죠. 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묻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죠.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3번의 예수님의 물음은 사실은 정말 베드로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미 자기를 배반한 사람일 거예요.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죠.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정말 자타가 고인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 하면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이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정말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묻지 마라. 나는 그를 모른다. 관계없다. 배신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있다.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에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던 모든 제자들이 유다만 빼고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뢰함에 응답하고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신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무한한 신뢰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함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상처받을 거예요. 그걸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받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먼저 신뢰하니까. 100명을 신뢰한다면 그 중에 한 90번 이상은 상처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뢰에 똑같은 신뢰로 반응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종훈아, 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신뢰한다. 네, 저도요. 다 믿어. 나는 네, 저도 다 했습니다. 너가 하는 말 다 믿어. 네. 너의 모든 것을 믿어. 기분 좋지? 아, 좋습니다. 은빈쌤, 나는 은빈쌤의 모든 것을 신뢰해요. 감사합니다. 다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은빈쌤 말이 무엇이든 내가 다 믿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명주 목사님은 명주의 모든 것을 믿어. 너의 미래도 믿고 너의 앞길도 믿고 너가 실패해도 나는 널 믿어. 감사합니다. 다 해드려야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미영쌤, 제가 비록 어리지만 미영쌤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I love you. 우리 저의 마음의 부장님, 예, 성세피 있지만 우리 김미지쌤,
제가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실례합니다. 정말 많이 또 실제로 신뢰했고 지금도 신뢰하고 앞으로도 신뢰합니다. 우리 숨어있는 은총쌤, 네. 내가 은총쌤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저도 실례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나의 신뢰가 정말 틀리지 않으면 난 또 믿어요. 우리 경민쌤 제가 항상 신뢰하고 믿는 거 아시죠? 그럼요. 제가 절대로 정말 경민쌤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도움도 되고 정말 은혜 그 자체예요.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민지쌤, 민지쌤의 블링블링한 얼굴을 신뢰합니다. 얼굴 신뢰. 장난이고 민지쌤 정말 너무 신뢰해요. 통통 튀는 그 모든 것이 다 신뢰스럽고 어디를 튈지 몰라도 저는 그것까지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고 날이 더갈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신뢰가 더 사그러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사그러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희생하는 것이 더 힘을 잃어갈 것이고 사랑이 작아질 것이고 그만큼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상처를 입고 거부를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세요. 믿으시고 마음껏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저의 인간적인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것이 저의 입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신뢰가 여러분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나 골짜기에서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생명의 언덕으로 이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뢰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한번 기쁨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